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기에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나오는 이미지들이 7 봉인을 뗄 때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말탄자가 나오게 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흰 말이 뭐지? 그러면 검은 말은 뭘까? 청황색 말은 뭘까? 그래서 자꾸 그 어떤 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와 이미지가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함정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냥 말탄자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말이 뭘까? 흰 말은 또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 자꾸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로 다시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이런 사건들이 과연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이미지들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게 중요하지 청황색 말은 뭐고 무슨 말은 뭐고 봉인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이게 규정지어서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6장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봉인을 떼야 되는데 임봉된 것을 떼야 되는데 임봉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슬퍼하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죠. 울죠. 그랬을 때 임봉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임봉을 뗄 때마다 떼는 것 자체가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5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까? 봉인이 떼진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환난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니까 결론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결론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나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사실은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계속해서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계속 심판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7 나팔 그리고 또 7 대접 오늘 7 봉인 이게 막 떼지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뭐가 떼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 봉인이 떼질 때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어느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사건들을 겪고 있나요? 안 겪고 있나요? 겪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날부터 시작되는 뭐 시작하면 시작되는 그런 뭐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대접의 뭐 그 이미지와 뭐 나팔의 이미지, 그 다음에 오늘도 이 인봉이 떼지는 것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심판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걸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누가 지켜준다는 것일까요? 그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막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게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는 지킴을 받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 심판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떼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오늘 찬양 불렀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더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구는 보호하시고 우리는 보호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런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겪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정치적인 어려움을 똑같이 겪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내면 누가 보호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키고 보호를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가 그 우리의 금 대접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채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가정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정은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구원받고 너희들, 우리 가정 너희들은 그냥 뭐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채우는 겁니다. 뭘 채웁니까? 금대접 안에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뭐냐? 말탄자,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거 하나도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부터 9장까지는 7나팔이 나오고요. 또 16장 이후에는 7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금 오늘 이제 7봉인이 떼지는 것은 말고 이제 그 7나팔과 7대접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어떤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어떤 그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8장, 9장이나 16장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 말하자면 심판 있잖아요. 이렇게 7나팔이 불러질 때마다 한 나팔이 불러질 때마다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또 7대접이 깨질 때마다 이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심판들이 대부분들 어디에서 이미 나온 심판들이에요. 언제 나온 심판들이냐면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네, 10가지 재앙이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 심판과 16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나중에 이제 그때 가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애굽에 있어서의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독종 개구리 팔이 막 피 변하고 물 변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쭉 나오는데 그거는 누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가요? 바로를 비롯한. 놀랍게도 그런 모든 심판들 속에서 누구는 면제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똑같이 보면서도 면제를 당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건져내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뭐 이런 시리즈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의 시리즈 나오면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믿음의 백성들을 환란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믿습니까? 그리고 결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말탄자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봉인이 하나, 인봉이 하나 때릴 때마다 말탄자가 나와 오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막 듣고 막 와 우레소리가 들리고 뭐가 막 여러분들 막 오늘 마지막 4번째 봉인이 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런데요, 특히 오늘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이게 이제 말탄자 이미지가 어느 이미지로 나오게 되냐면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입니다. 이게 선지서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이 말탄자가 등장을 해요. 예. 이 말탄자가 등장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이 모든 환상들의 모습은 단지 그날 처음으로 나타난 성경의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탄자는 이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지서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나 무슨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막 자기들 말탄자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흰 말탄자? 예? 이게 지금 이만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의 이미지거든요. 스가랴서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말탄자가 나올 때에 과연 스가랴서는 말탄자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서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 나오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었더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출애굽의 사건이었죠? 그러면 출애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밝혀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계시록의 가장 그 은혜가 되고 바른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땅을 그 말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스가랴서에는 그 말탄자가 이 땅을 정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땅의 나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면 말탄자는 방금 아까 전에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탄자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심판하는 겁니까? 말탄자가 나오면 우리가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 했던 이 말씀은 말탄자가 오라 했다는 이런 거는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많은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보호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탄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인봉이 떼지든지 나팔이 불려지든지 대접이 깨지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이 쭉 계시록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도 누구는 이김을 주신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오잖아요. 첫 번째 흰말탄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역사, 그 능력의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판 가운데서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결론 삼아 우리가 산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갈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들을 어떻게 오히려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니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